경건하신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모든 심사를 주관하여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가치없는 인생을 보배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26장 함께 하십시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성으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집에서 유하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멸시와 지탄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으셨고 그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그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평소에 삭개오라고 한다면 그의 체면상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체면을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지금 나사렛 예수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의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단숨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그토록 보기로 열망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현재의 삶에 대하여 많은 갈등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장된 수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생애의 허전함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가 부당한 짓을 행한 사람이나 공경에 처하도록 몰아넣은 사람들의 환상으로 시달림을 받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이 스스로 깊은 갈등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 갈등의 늪에서 건져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나사렛 예수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진정으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인가 알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 위에서 불타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나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잃고도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희희낙낙거리며 삶을 즐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희망 속에 삶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혼란 속에서도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영혼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리고 뽕나무 아래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나 자신의 위기를 깨닫고 있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하며 애통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채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구하는 자가 찾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삭개오처럼 행동하십시오. 나의 체면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아끼지 마십시오. 그 알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아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 들어갔을 때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많은 무리들은 한 마음으로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성경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건은 사회적인 측면이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스캔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창녀의 집에 들어간 것과 같은 괴이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나 종교적인 관습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착취자의 대명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간적으로 상종할 수 없는 죄인으로 분류된 존재였습니다. 이 무리들 중 아무도 삭개오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그의 심리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삭개오, 그는 죄인으로 분류된 세리장에 불과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인 분류에 따라 사람을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무리들 속에 더 많이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신분과 그 지위에 따라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의 신분이나 지위나 생김새는 사실상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위장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이 위장술을 보며 위장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많이 배운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위장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장하기 위하여 입은 옷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시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도덕성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큰 소리 치는, 그러면서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장깨를 부렸던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무안을 당하고 돌아갑니다.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 입 속에 담겨있는 정성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재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위장의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며 지방까지 따라 들어왔던 두 소경은 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외쳤던 베드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들어갔을 때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에서 그를 부르실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 헤매던 목자를 만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기적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귀중한 교훈의 메시지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의 삶의 존재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부딪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길을 잃은 양에게 목자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적이나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다정한 마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뻗어주는 구원의 손길,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엄습하던 모든 공포가 사라지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변화자이시기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에게 왔을 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은 누구도 기쁨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의 공허를 안고 쓸쓸히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삶의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 피곤해 쓰러지고 좌절과 낭망에 빠졌을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뚫어진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단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감싸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삭개오는 아무런 설교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적을 그의 눈을 갖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영혼의 구주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삭개오는 보지 못했지만 이후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그의 사랑을 여리고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이나 기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것 이상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그것 이상 더 큰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에 완전히 변화와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만나주신 주님으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충만한 은혜가 넘친 귀한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만족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잡히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속히 소멸돼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다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지내시기를 바라고 계속 우리 같이 기도하지만 우리 스티브 건강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송 함께하고 예배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 보호하시는 총의 역사가 갈급한 심령 우리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삶의 만족을 얻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